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함께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자의 죽음이 요구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나라는 바실레이아 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나라, 땅, 영토가 있는 것인데, 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간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현대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룰 나라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권능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권능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돈이 많고 완력이 강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생각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가르치는 대로, 마귀가 우리 안에 속삭이는 대로, 마귀가 지도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 이 땅이 무슨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마귀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음란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 임금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반대 세력인 마귀를 깨트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자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사람. 또한 육신,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죽은 나는 누구인 것입니까? 바울의 옛사람, 바울의 자아, 바울의 그 육신, 바울의 육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로마서 6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있는 인간성이 있어요. 인간성. 그것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의 본성이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요. 지난주에는 마귀가 앉았다 그랬는데 오늘 나누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왕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됐다, 그것이 사람들의 싸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 욕구가 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 갖고 싸워요. 말씀 갖고.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다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부의 문제였었던 귀신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로 이해하면 조금 쉬운 문제예요.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문화, 그것도 외부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십자가가 이 세상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 옛본성,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예요. 우리 안에.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일어나는 내전이 훨씬 더 참혹한 것이잖아요. 내전이 일어나면 훨씬 더 참혹합니다. 훨씬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아픔이 남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처럼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파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본성이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훨씬 더 문제 해결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 어떻게 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까? 장대 위에 이 노뱀을 매달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이 매달린 노뱀을 봄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장대에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뱀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의 상징인 뱀에 비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사람에게 세력을 잡냐면요, 마귀를 통해 유혹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체계, 세상의 문화를 통해 유혹하고요. 그 유혹한다고 인간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버려 옛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죄와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이 마귀와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이 세상과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뱀으로 상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는 이 뱀, 비유입니다. 옛사람, 타락한 본성, 이건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옛사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멘. 음란으로 치닫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화내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따라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요, 이것이 실체인 것이요. 우리는 나는 원래 다혈질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화내고 나는 분노하며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질 때문에 막 화내면서 막 뒤집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집안을 막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분노한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옛사람은 이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아가 마귀나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처리하는 게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그냥 살아가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의로 충만케 되어진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내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이는 죽은 자예요.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어난 사실이지만 이 죽은 이놈이 나에게 영향력을 여전히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를 부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옛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어요.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인 옛사람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이 되어져요. 내가 알아요. 말씀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리라 라는 결심, 내가 그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저를 용서하지 말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증오하리라는 것들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둠의 실체거든요. 그게 뱀의 실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금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다루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쉽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타락해버렸냐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겨울에 양식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곡식창고를 꽉꽉 채웁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누군가가 굶어 죽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식을 갖다가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성이에요.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곡식창고에 꽉꽉 채웠어요. 그런데 이웃이 죽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 그 창고만을 지키는 일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왜곡된 것이에요. 왜곡된 것. 지금 이제 무엇을 제가 설명하기로 원하냐면요, 그 인간 자신은 자신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문제가 이 땅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인간성이에요. 우리 안에 욕구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좀 쉬운 문제인데, 내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욕구가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해져도 욕구는 욕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자꾸 이것을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이 왜곡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도 이것이 왜곡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공격하는 일들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하나님이 분명한 선명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선명하게 분리해내는, 선명하게. 영과 혼을 분리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은 분리해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물이 올라오면 이 제물을 잘라내잖아요. 기름과 살을 잘라냅니다. 뼈와 살을 잘라냅니다. 심줄과 살을 잘라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해냈어요. 어렵습니다. 잘라내는 거.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살하고 뼈를 잘라서 분리하는 건 쉬운데 이제 관절하고 골수를 잘라버립니다. 분리해버립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육체와 혼을 막 분리해내버립니다. 영과 혼을 막 분리해내버려요. 이건 못해요, 인간이. 근데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세력이 옛사람의 세력인지 새로운 피조물의 세력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별해내는 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A그룹은 살인하자, B그룹은 살인하지 말자,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다면 구별하기 쉽겠죠. 구별하기. 어떻게 나눠지냐면 A그룹도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B그룹도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는 두 그룹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다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다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없습니까? 말씀만 봐가지고는 구별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다 진리더라고요. 다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발동하는 옛사람. 그리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진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옛사람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안에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줄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네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내 안에 세력을 끼치려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 순종하기 싫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인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복종이 존재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순종하기 싫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왔을 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것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서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자아의 통치, 자아가 군림하는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모델을 예수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해도 실제로 내 자아를 잘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병균이 뭐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니다. 이걸 도려내야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도려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했잖아요. 근데 막상 의사의 칼날이 메스가 내 살로 파고들면 내 살이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어요 하고 도망갑니까?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만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내 자아가 실제로 죽은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요, 고난 안으로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억지로. 이런 것입니다. 자아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자아를 죽였어요. 타락한 이 옛사람을. 그리고 내 안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 옛사람이 주인 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안 하리라고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으로만 살아간다고 해보시면 내가 부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요. 그럼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이 다뤄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 끌려가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종이 돼야지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완전히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 싫은 사람들 다 재단해버리겠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형제들은 어머니가 각기 4명씩 달랐어요. 그래서 형제들 안에 알력이 있고 형제들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더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싫어해야 되는 그것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이에요. 그 요셉이 왕이 됐다면 베냐민은 사는데요, 나머지는 물론 죽이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사랑하려는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요셉아, 너 12형제들 이 공평하게 다 사랑해줘. 그런 나라를 만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보디발의 이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아집을 깨뜨리시고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을 깨뜨리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남편을 만나고 왜 이러한 아내를 만나서 지지도 복도 없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이 땅은 죄와 죄로 타락했고 깨어진 세상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박해했던 시어머니가 악했어요. 나에게 못쓸 짓을 했었던 남편이 악한 자였어요. 내 인생, 내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었던 아내가 악한 자였어요.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고통을 줬었던 그 부모가 악한 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존재들이 악한 자이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내 안에는 뱀도 그것 못지않게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도 마귀만큼 악한 자입니다. 마귀만큼. 아멘. 그래서 요놈을 처리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네. 요놈을 처리해야지. 그런데 이 요놈은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고난당할 때 그것이 깨뜨려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난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현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물론요, 고난을 통해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원망과 쓴뿌리와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고난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안에 있었던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마귀의 성품을 받아들였었던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은 내 안에는 이 타락한 옛사람, 이 뱀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안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그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었던 그 죽음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뱀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아내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음란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기적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울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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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에 깊숙이 붙어있는 그 깊은 애정의 문제, 깊이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문제, 자신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깊은 본성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어둠과 붙어있는 것들, 그것이 죄악과 붙어있는 것들, 그것이 교만과 붙어있는 것들, 그것이 거짓과 붙어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죽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이 모든 것들, 나 예수의 십자가를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걷는 가운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머리에만 있는 이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현장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격되며 그것이 삶되며 그것이 일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진리가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도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만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은 기도하시는데 내가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진실된 고백으로, 내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본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권능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권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옛사람의 실체가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새 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내 자신, 내 감정,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그러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내 안에 권한을 두시기도 하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다루어 가실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 앞에 아멘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 모습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